이 시간에는 큰 자의 섬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가 500주년 하는데 신대원 다닐 때도 500주년 가까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확히 500주년은 아닌 것 같고 그 언저리에 있는 이제 500주년 지나간 아마 500 몇 주년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말하면 잃어버렸던 복음을 재발견했던 그런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근거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자꾸만 거기에 때가 꼈어요. 때가 껴가지고 너무 때가 많이 끼다 보니까 이제 그 복음 자체가 희미해져 버린, 그래서 오히려 그 때가 진짜 복음인 것처럼 그런 시대를 우리가 오래도록 살아왔죠. 오래도록 살아왔는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직 예수라는 그 모토를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복음을 재발견했습니다. 복음이 새롭게 재발견되면 그러면 당연히 교회도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종교개혁자들은 정말 교회를 사랑한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루터나 칼빈, 찌빙글리, 후스, 그 외에도 여러 종교개혁자들과 그때 이들을 도와서 함께 목숨을 걸고 수고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양육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이 교회를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을 듣고 깨닫고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의 아픔에 대해서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다양한 진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진단들 중에 하나,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결과물이 매우 사탄적이다라는 것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더 교만해지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만 우리의 영역을 넓히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아픈 부분은 어쩌면 믿는 기간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깊이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으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또 야곱이 죽기 전에 내 자식들에게 줬던 그런 영적인 유산들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목회자들이 나이가 들어서 누리게 되고 또 성도들이 나이가 들어서 누리게 되고 그러면 세상에 조금 찌드는 것 어떻냐라고 오히려 스스로를 자위하거나 두둔해주는 그런 한국교회의 모습들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내가 남들 위에 올라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마귀의 제자가 되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이 귀한 복음을 붙들고 3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결과물들이 교만이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낮아짐 그리고 섬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10월 달에 우리 유초등 아이들을 데리고 피크닉 데이 행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수고해 주신 분들과 함께 점심을 함께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의 주인은 새 가족이다. 교회의 주인은 새 가족이다.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죠? 오래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라 또 목회자가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새 가족이죠. 가장 연약한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낮아짐이 목적이고요. 또 섬김이 목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갈수록 우리는 점점 낮아지잖아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고개를 뻣뻣이 들고 그렇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낮아짐과 섬김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주변, 우리 지체들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러면 너희들은 상석이 아닌 제일 끄트머리에 앉는 연습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가르침이시죠.
그래서 섬김은 곧 예수를 닮는 행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낮아짐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비하시키시고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낮아짐의 행위, 그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이 예수님을 닮는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동일하게 감당해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행하신 그 행위를 그대로 쫓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 낮아짐, 섬기는 모습,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큰 자의 섬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당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도 우리가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나 또 세상 속에서나 우리는 사실 나의 권리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건 내 권리야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들의 삶의 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에서만큼은 절대 그것이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내 옆에 지체가 살고 또 교회가 강건해지는 역사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속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본문입니다. 자,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땅을 분배하는 순서가 나오는데 첫 번째 누가 받냐면 유다 지파가 받아요. 그리고 그때 갈렙이 우리 다 아는 얘기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말을 해서 또 이 갈렙이 좋은 땅을, 헤브론이라는 좋은 땅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또 요셉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또 땅을 분배받아요. 그리고 이제 실로로 성막을 옮겨서 그곳에서 이제 나머지 7지파가 다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난 거예요. 12지파의 분배가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이 여호수아가 땅을 받아요. 이 여호수아가 땅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라면 갈렙처럼 요구해도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정탐을 갔다가 돌아왔을 때 똑같이 믿음의 고백을 같이 했어요. 여러분 민수기서 14장 6절 9절 말씀을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 권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아시겠지만 항상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 좀 영적으로 앞선 사람들이 이 이름을 나열할 때 앞에 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갈렙의 앞에서 언급됩니다. 충분히 여호수아가 갈렙처럼 이 땅 내게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백성의 리더 아닙니까? 리더. 이 시대에도 리더는 더 가져가는 게 당연하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근데 과거에는 그게 더 심했죠. 여호수아였다면, 그리고 그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였다면 충분히 먼저 요구할 수도 있는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여호수아가 가장 마지막에 모든 땅 분배한 이후에 그 땅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말단의 사람처럼, 그런 말단의 사람처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너무 중요하거든요.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 창세기 17장 8절에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지파별로 땅을 분배합니다. 지금 받은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돼요. 그러면 우리 자식들이 우리 우상이잖아요. 내가 조금 양보한다 하더라도 영원히 내 자손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내 자손을 위해서라도 조금 좋은 땅, 조금 넓은 땅 요구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중요한 시점에 이 여호수아가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권위를 내려놔요. 주장하지 않고 가장 마지막에 이 땅을 받는 모습,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매우 착해가지고 여호수아가 정말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정탐을 다녀와서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그때는 두 사람이 함께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할 때는요, 꼭 갈렙의 이름만 얘기해요. 민수기서 14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의 땅을 차지하리라. 땅에 대한 약속을 할 때는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갈렙에게만 계속해서 내가 땅을 주겠다 그래요. 그리고 갈렙은 그 약속을 따라서 가장 먼저 그 산지를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약속은 주셨지만 이 먼저 땅을 취하라는 약속은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잠잠히 뒤로 물러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자, 우리 합당하게 한번 추론해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불신의 얘기를 할 때 갈렙은 믿음의 얘기를 했고 갈렙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럼 여호수아를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미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잇는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가장 먼저 가장 좋은 땅을 소유한다? 누가 봐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관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과도 일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는 항상 하나님의 권위로 일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을 해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낮춥니다. 남들 앞에 군림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의도하셨냐면 지도자, 큰 자, 리더들이 보여야 할 겸손, 낮아짐, 섬김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에게 계시하시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삶이요. 여호수아에게만 나타나는 삶이 아니에요. 오늘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예로 드는 것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위에 군림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사사들이 이스라엘 위에 군림했습니까? 아닙니다. 선지자들이요? 아니요.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는 나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가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서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묻죠. 그의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탐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억압한다든지 이런 적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삶의 태도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 배를 채운다? 이것 이상하죠.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죠. 목자일 뿐이죠. 여러분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왕이 있었잖아요. 왕은 군림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왕의 제도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사무엘이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자기를 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왕 세워주세요. 이 말이 도대체 뭐길래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가서 왕의 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라 라고 하면서 쭉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빼앗는 거예요. 억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만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할 것이에요. 전쟁터에는 너희들의 자식들을 앞세울 거예요.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로 삼고 너희 밭에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로 설명하신 게 이렇다고요. 더 읽으면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왕정을 원하신 게 아니고 신정을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가르쳤어요. 그게 모세, 사사,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처럼 되겠다고 왕을 달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지만 경고하신 거예요. 너희들 이거 각오하라는 거예요. 왕정이 왜 무서운 얘기입니까? 왕은 하나님의 권한과 매우 비슷한 권한을 가지고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왕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위험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생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바로 가려고 해도 왕 한 사람이 틀어버리면 온 나라가 다 우상 숭배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런 위험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의 제도는 차치하고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사람의 일함은 어떤 겁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삶의 태도예요.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의 앞에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들이 으뜸이 되려고 하면 낮아져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식이 똑같이 아무런 달라짐 없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런 한 사람의 리더로서 그런 본을 보인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를 우리가 함께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모세도 대단했지만 여호수아, 여러분 생각만 해보십시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생각하면 감격밖에 생각 안 날 거예요. 나가는 족족 이기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조금 인간적인 어려움도 있었어요. 광야에서 방황도 하고 좀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시간은요, 다시 돌아가라면 돌아갈 만큼.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브온과 화친했을 때 왜 화를 내는 줄 아십니까?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데 저거 전리품 다 우리 거잖아요. 근데 저들과 못 싸우게 된 거예요. 그게 화가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도로 이기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강하게 여호수아의 그 시대와 함께했던 그런 시대예요. 그 영광의 역사를 이끌었던 그 여호수아라면 야, 이 대단한 리더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뭔가를 달라고 했을 때 그 누가 여호수아의 이 말에 반기를 들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 그 뜻을 깨닫고 자기의 땅을 요구하지 않고 계속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땅 분배가 다 끝나고 자기의 땅을 받아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삶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그래서 낮아지고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낮아짐은 목적이 있어요. 사람들의 겸손은 목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높아지기 위해서예요. 되게 이율배반적인데 내가 낮아지는 목적은 높아지기 위한 거예요. 이게 참 두렵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내가 이만큼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내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 사는 이치예요. 내가 이유 없이 낮아질 이유가 있니? 이런 거죠. 내가 네 앞에서 꿇었으니까 넌 나를 보호를 해주든지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이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낮아짐의 목적이죠. 낮아짐의 목적이 높아짐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속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 와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된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요구 아닙니까? 그들이 할 만큼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성경에서 보면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베드로와 안드레보다 낫습니다. 처음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는. 왜냐하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요. 예수님을. 근데 세베대 아들들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거기에. 아버지를 버려두고 함께 뱃일을 하던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세베대의 부인이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요구를 세베대의 아들들이 한 게 아니라 세베대의 아내, 이 아들들의 어머니가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이 세베대의 가문은 이 예수님을 열렬히 따랐던 그런 가문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도 전적으로 그냥 예수님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히 예수님 앞에 가서 얘기를 하죠. 자기 아들들의 스승에게 가서 얘기를 하죠. 그렇죠? 세베대의 아들들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남들보다 더 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제자들보다 좀 더 드렸잖아요. 좀 더 버린 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조금 더 높은 자리 내가 차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조건이 붙은 섬김이에요. 조건이 붙은 섬김. 이게 우리 이 죄 많은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이런 삶의 본으로 자기를 얘기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섬김은 조건이 붙은 섬김이 아니에요.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 조건을 얘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낮아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자주 드는 예지만 여러분, 어떤 분들은 비대 없어가지고 화장실 안 가고 집에까지 참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나 비대 없는데도 볼일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낮아졌다라고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의 환경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연약한 육신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폐쇄공포증 있으신 분들, 물론 이제 이거를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폐쇄공포증 있잖아요. 이 답답한 이 육신을 입고 제한된 거리를 가야 되고 피곤하면 자야 되고 배고파서 먹어야 되고.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짐, 어떤 조건을 얘기하자면 이게 성립이 안 되는 낮아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스스로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해서 아무 이유 없이 오셔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은 어떤 섬김입니까? 조건이 안 붙었어요. 그냥 우리를 사랑해서 한계 없이 계속 낮아지신 섬김이에요. 더 얼마나 더 낮아져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더 낮아지셔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낮아지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 얘기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언제까지 낮아지면 전 높아지는 거죠? 한 3년 낮아지면 이제 그때부터 높아져도 됩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계속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정도면, 예수님 이 정도면 하고 마음이 드는 순간 저는 다시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도 말아야 돼. 그럼 예수님의 말씀의 이 의도는 뭡니까? 내 옆에 올 때까지 높아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 말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높아지셨죠?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에 가서 자기의 자리를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본을 따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높아지기 위한 낮아짐을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높아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 이 낮아짐의 보상을 어떻게 받을까요? 여러분, 제가 정말 감격스럽게 항상 묵상하는 그런 본문이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계시록 3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의 자리, 그 옆에 우리가 함께 앉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낮아짐을 삶의 태도로 가지고 살아낸 사람은 예수님처럼 높이 있는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혀주신다고 지금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희생과 낮아짐과 섬김으로 그 자리를 얻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따라 희생과 섬김과 낮아짐의 삶을 보이면 그러면 너희들이 이 자리에 앉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내가 조금 섬기고 나 좀 알아주겠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 삶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더 낮아지기 위해서 노력해요. 수고해요. 예수님의 분량까지 낮아지기 위해서 죽도록 수고해요. 근데 이 말 자체가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같아서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이라는 단어 자체가 참 이게 우리가 사용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저 목적지를 대충 방향을 잡으셨어요. 너무 까마득히 낮아가지고 우리가 몰라요. 그 어디까지 낮아지셨는지 우리는 확인이 안 돼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셨고 저쪽에서 뭐가 빛이 나니까 그냥 저 방향을 보고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이라는 말 하는 게 너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낮아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참 죄스럽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낮아지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낮아지는 게 우리의 신자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앞에서 한국교회 신앙의 결과물이 매우 사탄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목이 뻣뻣해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이런 모습이 너무 흔해진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런 모습이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돼요. 저 정도 헌금했으면, 저 정도 직분 얻었으면, 저 정도 교육 받았으면, 저 정도 충성했으면 목에 힘 좀 줘야지. 그게 한국교회에서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런 삶의 모습이 있으면 내가 설령 저분보다 덜 헌신하고 저분보다 덜 드렸어도 그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못 살아서 창피합니다마는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그런 삶의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누구를 신앙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제자들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백성들입니까?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지식이 있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요. 또 기도를 많이 한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내 목소리가 크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목사와 더 가까이 지낸다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물질로 더 많이 기여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유일한 증거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느냐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느냐의 삶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있는가. 그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증거는 겸손이에요.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권리 포기예요. 낮아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걸로 믿음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또 옛날에도 지금도 온 역사를 관통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칙은 낮아짐, 섬김,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그 삶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사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오늘 예수님의 이 자기 희생의 사랑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신 이 사랑의 섬김을 오늘 이 시간 내 옆에 지체들에게 또 교회에 드러내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